자, 질문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떤 분이 질문하실까? 이쁜 분이 또. 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박수로 맞으세요. 네, 네, 네. 씩씩하게 해보세요. 마이크 나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개포동에 사는 백연욱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스님, 저는 네, 얼마 전 뉴스를 봤는데요. 네, 네. 중국에서 어떤 남자가 길을 가다가 트럭에 깔린 여자 아이를 어, 구해줬다고 합니다. 어. 그런데 아이를 어렵게 구하고 보니까 자기 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그 사연이 세계적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아, 만에 하나 그 남자가 아이를 못 본 척 했다거나 아이를 구해내지 못했다면 평생 얼마나 큰 후회를 하며 살았을까. 그렇지. 저도 그 자식 키우는 부모로서 참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네, 부처님께서는 늘 악행을 멀리하고 선행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네, 스님께서도 믿음을 가지고 계산하지 말고 무조건 베풀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네. 중국인 부녀의 이야기를 접근하면서 진정한 바라밀 행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스님, 저희가 알게 모르게 행하는 선한 행위들과 네. 나쁜 행위들이 어떻게 해서 다시 저희에게 돌아오는지 한번 짚어봐 주시면 초심자로서 큰 공부가 되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말씀이죠. 좋으신 질문인데, 자, 트럭에 깔렸어요. 자기 딸인지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아, 정말 그럴 수가 있죠. 근데 구하고 보니까 자기 딸이더래요. 만일에 그냥 지나갔으면 천추의 한이 있겠다.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스님 정말 인간은 필연이 돼요. 정말 인간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 얘기가 퍼뜩 떠오르네요. 이분이 말이죠. 어딜 놀러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애가 조그만 애가 막 울고 있더래요. 근데 사람들이 다 지나쳐가는 거야. 그게 측은해가지고 자기가 너 왜 우니? 그랬더니 엄마 아빠 잊어버렸대요. 그 자기도 바쁘고 애들도 있고 그런데 안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막 그 놀이터인 데 가서 방송실에 가서 막 방송을 해가지고 이게 엄마 아버지가 안 나타나니까 몇 시간을 그러다가 그 엄마 아버지가 그냥 애 찾느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 만나게 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엄마 따라서 막 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님 참 미안한 게 자기가 미국에 가서 사는데 아이를 디즈니랜드를 데려와. 디즈니랜드가 사람이 원캉 많거든. 아이를 잊어버린 거예요. 아이 잊어버려가지고 온통 다 뒤진데 이건 어떻게 찾을 수가 없는 거야. 방송도 안 해. 산지사방 쫓아다니고 그러는데 너무 기가 막힌 게 그 아이를 잊어버려가지고 온통 다 돌아다니고 울고불고 난리치는데 글쎄 뭔고 하니 너무 기가 막힌 게 자기가 가는 길목에 어떤 아저씨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서가지고 하염없이 몇 시간을 서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더라도 아이 찾는 사람은 늦게 있을지 모르겠다. 미국 사람인데. 스님, 제가 예전에 어떤 아이를 갖다가 그 기억이 나더래요. 다른 집 아이를 구해줬던 게 이게 나한테 이렇게 온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렇기도 그렇겠네요. 여러분 말씀이죠. 이게 참 정말 꼭 생각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인과라고 하는 게 말이죠. 어떻게 나에게 전개되는가 하면 정말로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식이라는 거. 눈으로 뭐라? 보면 찍힌다고 그랬잖아. 그 찍히면 뭔가 하니? 좋은 걸 보면 좋은 게 찍히고 나쁜 걸 보면 나쁘게 찍힌다고 그랬죠. 그러면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뭐냐면
그냥 영화에서나 아니면 길을 가다가도 갈비집을 지나가게 됐어요. 갈비집을 딱 지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갈비집을 지나가니까 갈비 냄새가 어떻게 돼요? 코끝으로 스쳐 지나가잖아요. 그런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순간적으로 식이mon고하니 식이 아까 이른바 오온이라는 건 색수상행식 그랬지만 거꾸로 올라가면 식행상수색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식이라는 게 금방 뭔가 하니 반응을 해가지고 아이고 맛있겠다. 지각작용을 하고 감각으로 또 올라가지고 침이 나온다니까. 보는 것으로 즉각적으로 침이 나오잖아요. 금방금방 이게 반응을 한다니까요. 반응이. 여러분들 말씀이죠. 가만히 보세요. 아까도 그 트럭 밑에 깔려있는 그 아이가 자기 아이인지 몰랐다고요. 그런데도 몰랐는데도 구하고 보니까 자기 아이야. 근데 마침 또 몽관이 그 순간에 거길 지나갔잖아. 순간 지금 몽관이 내가 갈비 냄새 맡고 침이 나오고 금방 반응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여러분 아들 딸들이 뱃속으로 들어올 때 알았어요 몰랐어요? 어떤 아들이 들어올지 알았어 몰랐어? 몰랐어 알았어요? 몰랐죠. 어떤 아들 딸들이 들어올지 몰랐어요. 근데 내 배로 들어오니까 내 아들이요 내 딸이로 그러잖아요. 그럼 누가 들어올지 아무도 모르는데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들어오게 하는 그 법이 그것도 법이잖아요. 그죠? 아무나 내 아들로 들어오지 않잖아요. 아무나 내 배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걸 무슨 법이라고 해요? 인연법이라고 그래. 3세 전전인과야 전부 다 인연법이야. 내가 들어온지도 누가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버지 뱃속에 들어갈 때 내가 그 배에 뭔가하니 왜 들어간지도 모르지만 우주의 법 따라 들어간 거야. 그 법을 아세요? 인연법인데 왜 지나가다 하필이면 왜 도락구에 트럭에 있는데 가다가 멈춰서 자기가 구제할 수밖에 없나요? 이른바 텔레파시라는 게 있잖아요. 알 수 없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알 수 없는 일들이 있다니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지난번에도. 중요한 건요. 탁월한 인물들, 위대한 인물들, 위대한 발명과 발견의 이면에는요. 전부가 다 그 아이디어가 하늘에서 그냥 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에 센트하우스 얘기했잖아요. 두뇌가 반쪽밖에 없어. 어렸을 때 두뇌 바이러스가 들어가가지고 어때요? 병변이 생겨가지고 머리 두개골 이른바 말하는 뇌를 반을 절개했어요. 근데 기가 막힌 게 학자들이 연구 대상일 수밖에 계속. 근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두뇌 반쪽만 가지고도 뭐죠? 우등생이 돼. 우등생. 그것도 보통 우등생이 아니라 최우등생이야. 어떻게 두뇌 반쪽을 가지고 최우등생을 사냔 말이에요. 지능이라거나 이런 모든 인연이나 이건 전부 다 보이지 않는 거잖아. 아들 딸들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불가사의한 거예요. 불가사의한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니까. 왜 도락구로 그러 들어갔는데 마침 내려왔는데 그 아버지가 그 딸을 구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지나쳤을 거예요. 그냥. 우리의 지능이라거나 IQ 이런 건요. 이 몸뚱아리 썩으면 그만이잖아요. 기계야 기계. 인연이라는 건요. 정말로 보이지 않는 거라니. 지금 이 방 안에도 뭐예요? 이 방 안에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여기 딱 텔레비를 갖다 놓으면요. 내가 KBS 틀면 되지만 이 방 안에 수십 개 방송국의 전파가 다 흐르고 있다니까요. 하나 선택하면 나머지는 가능성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왜 그걸 선택했는가? 그것도 인연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자기의 꾀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무슨 지능으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틀린 건 아니라 하더라도 중요한 건 보세요. 공을 시간이 없으니까 투수가 던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딱 가면 홈런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아웃이 돼버려. 순간적으로 아웃돼. 그냥 던지면 뭐래? 그냥 아웃이 돼버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때리면 홈런이 돼. 순간입니다. 스트라이크 아웃과 홈런의 사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노력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더 노력한 사람이 있거든. 부처님은 다 알아요. 그 이 우주 만상이 전부가 다 부처님의 의지다. 그 나의 노력이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지혜와 복덕을 얼마나 기르냐에 따라서 모든 건 순간이라니까요. 순간이 영원이야. 일념 즉시 무량겁이면 무량원급 주기념이라. 그러니까 평상시에 얼마나 내가 공덕을 닦고 지혜를 하냐. 그 딸애는 말이죠. 전생에 무슨 인연이 있어 부부 인연을 부자 인연을 만났는데 어떻게 죽겠는데 순간 지나가. 그 순간에 어떻게 그 아버지가 그를 지나가냔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 말로. 하다 보니까 자기 딸이다는 거예요. 딸이 저번에 온통 다 헤매는데 어떤 남자가 말이죠. 자기 딸을 컴컴한데 끝날 때가 되면 있겠지 해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 아니야. 과거의 딸을 기다려. 시간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부산에 가면요 해양대학이라는 데가 있어요. 해양대학은 4년 졸업생 마지막 졸업생 때는요 바다에 태워가지고 전 세계를 한 번씩 해양 이제 마도로스가 될 거니까 전 세계를 한번 쫙 6개월인가 한번 몇 개월 동안 쫙 전 세계를 도는 항구마다 도는 게 있대. 그것도 공부지 그지? 뭐 나폴리도 갔다가 뭐 이런다. 아 근데 기가 막히게 실제 사건입니다. 한 학생이 너무 머리가 띵해가지고 워낙 여러 날 배를 타고 다니까 갑판에 올라갔다가 기가 막히게 갑판에 올랐다가 바람이 불어서 실족을 해가지고 깜깜한데 물 떨어졌어요. 이게 배가 계속 가는 거야. 큰일 났어요. 죽었지 이제. 아무리 소용없어요. 깜깜한 밤하늘에 깜깜한 밤바다에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떨어졌는데 알고 보니까 누가 밑에 받치고 있는 것 같더래요. 아침에 그 거북이 등을 타고 있는 거야. 이거 웬일이야. 맨날 며칠 그냥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거북이 등에 거북이가 안 가고 계속 자기를 태우고 있는 거예요. 실사건이야 이게. 배가 지나간데 아무리 지는데 며칠 지났는데 진짜 죽을. 태양은 장렬한 데다가 죽을 지경이지. 그래서 옷을 찢어 막 흔드는데 영국 배가 본 거예요. 영국 배가 보고 막 지니까 왔는데 보니까 희한한 거야. 영국 사람이 보기에 거북이 등을 타고 있거든. 그래서 건져가지고 올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사진을 찍었어. 거북이가 타고 있는 걸 찍었어. 그래서 그 아이를 구해서 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엄마가 부산시 전체 방생협회 회장이야. 자갈치장 뭐죠? 하면서 고기 잡아다가 바다에 뿌려준 일을 연년 수십 년을 해온 겁니다. 고기들이 아는 거예요. 바다 해신 용신이 아는 겁니다. 그 엄마는 과거에 아들 딸들이 어떻게 될지 몰랐지. 그런데도 이 우주에는 거저가 없어요. 거북이가 등을 태워가지고 아들을 살려준 거야. 이게 실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바 어베인연이라는 건 사라지지 않습니다. 소립지 않은 몸과 아니 불생불멸이거든. 아시겠죠? 그 정말 선행공덕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기도공덕 열심히 쌓아야 돼. 이거 실제 사건입니다.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로 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스님. 네. 저는 대일성이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불자로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네. 계를 잘 지키면서 사는 게 기본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가능하면 계를 잘 지키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사실 네네. 일상생활 하다 보면은 100% 완벽하게 계를 지키기는 참 어렵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살생하지 말라고 하지만은 네. 꼭 또 해충이라 이런 것들을 잡아야 할 때도 있고요. 네네. 또 거짓말 하지 말라고 가르치지만 또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네. 예, 그래요. 이럴 때는 네. 하루를 돌아보면서 아유 내가 오늘 잘못 살았구나 네. 스스로 후회도 되는 날이 참 많습니다. 네. 스님 불자로서 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지켜 정말이지 부처님 가르침대로 완벽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네. 꼭 좀 가르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았습니다. 박수 맞겠습니다. 네, 좋으신 질문이세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네. 여러분 말이죠.
제가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아니 지금도 그렇게 살지만 강남에 처음 왔는데요, 20몇 평짜리 사는데 아유 바퀴벌레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바퀴벌레 약을 놔도 그게 상가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 조그만 공간이다 보니까 바퀴벌레 약을 놔도 또 들어오는 거야. 옆집이 다 바퀴벌레 많으니까. 그냥 아파트나 이렇게 되면 모르겠는데 이게 바퀴벌레가 자다가 보면 탁 치면 보면 바퀴벌레 오고 있는 거야. 아유 참. 그 제가 잠자다 무의식적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려서다. 폼 바퀴벌레가 얼굴에 붙어 있고 말이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말이죠. 정말 그래요. 모기를 뭐예요? 모기가 획 날라서 무는데 어떻게 돼요? 모기를 잡아야 되잖아.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부처님께서 부처님 제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부처님 제자가 되면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사를 이렇게 아마 하사를 받아봤나. 그건 천이 귀했겠지. 근데 뭐냐면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게 이가 많아. 이가 우리 어렸을 때는요 전쟁통이 때문에 이가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초등학교 때 그땐 놀이감 장난감도 없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지저분하지만 말씀이죠. 앞에는 우리 창호로 앞에는 머리면 막 뭐예요. 이가 기어가면 탁 잡아내요. 이렇게 딱 잡아내요. 그러면 공책 위에다가 요건 용어 이 딱 지면 머리만 뒤지면 이가 나와. 좀 지저분한 얘기지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이를 전부 다 뽑아가지고 쭉 선 하나 긋고 거기다 용어, 창어, 상훈이 쫙 해서 여기 딱 하면 이게 내 건 절로 가고 이건 절로 가고 막 이두경주식 지저 하도 이가 많아. 그때는 우리 어렸을 때는 DDT 그게 몸에 나쁘거든요. 요즘에 안 씁니다만 시커먼 군용 깡통이 돼가지고 머리에다가 선생님이 막 DDT 막 뿌려주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하얀 가루. 기억이 나시는 분 계실까 몰라. 나이 드신 분. 부처님 제자들도 이 가사에 이가 하도 많으니까 빨래는 해야 되잖아요. 몸을 물으면 피가 터지니까. 이가 물으면 피가 나잖아요. 그 이는 또 병으로 옮기잖아. 빨래를 하다 보면 하얗게 이가 올라오는 겁니다. 부처님께 여쭤봤어요. 세존이시여, 이게 세존께서 항상 살생하지 말라 하셨는데 빨래를 하다 보면 살생하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이가 하얗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전혀 하다 보면 물에다 흘러가면 다 죽을 텐데요. 이것도 살생 아닙니까? 맞다 그러셨어요. 그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유명한 우리 스님들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비육일이여든 부득생한 얘기하라. 음력 엿새 날하고 열엿새 날, 20엿새 날은요 벌레들을 제도하는 신장들이 이 지구를 시찰을 나온답니다. 우리 지구란 별은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아까도 질문하실 때 제가 그 순간이 중요하다는 얘기했잖아요. 그죠? 다 이게 보이지 않는 끈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구상을 시찰오는 신장님들이 계세요. 그날 만약에 빨래를 하게 되면 그들이 다 방생들을 지도하기 때문에 그날 빨래를 하면 죄가 덜하다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은 이제 삭발 목욕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절에 지금도 엿새, 열엿새, 20엿새를 꼭 지킵니다. 그날 빨래를 합니다. 근데 밖에 나와 있는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과 마음 가운데 살생심이 있잖아요. 그 자기가 소물소물 끓니까 방어식이 있어서 탁 치면 이 바퀴벌레가 죽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 가운데 원천적으로 있는 그건 정말 업장을 끊임없이 녹여내려가는 훈련을 해야 되고 수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뭐냐면 엿새, 열엿새, 20엿새 날은 가능하면 지키면 좋으세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기 바퀴벌레가 간다. 그럼 뭐죠? 그냥 탁 잡으면 그는 살생심이잖아요. 그러면 너 엿새 날 두고 보자. 딱 이래. 열엿새 날 지켜보고 그날 말이죠. 그날 가능한 한 살충제를 놓더라도 그날 놓게 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그렇게 한번 지켜보세요. 또 하나 거짓말 같은 거. 아니 거짓말 이전에 하나 있다. 스님 그러면 보리나 쌀이나 곡식 같은 거, 무나 배추 같은 거 이런 거 전부 다 먹는 거 살생 아닙니까? 살생입니다. 사실은. 식물 한 그루도 길섭에 펴있는 민들레 한 그루도 생명체인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쌀 한 톨에도 우주의 기운이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절에서 뭐라 전부 다 뭐 바로 공양하잖아요. 쌀 한 톨, 밥 한 톨도 뭔거 아니 그냥 버리면 그 공덕을 감하고 죄를 짓는 거라니까요. 그렇으면 자 바로 공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이 음식이 오실 때까지 고생하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하면서 그 벼와 보리와 이런 모든 것들이 살기 위해서 나왔는데 내가 너희를 먹고 네 공덕을 10배, 20배 더욱더 증장시켜 줄 것이다. 그냥 키웠다가 죽어버리면 소용이 없으니까 내가 먹고 너희들의 공덕을, 그들은 정지에 있는 식물이잖아요. 정지물체, 우린 움직이는 동적인 물체니까 10배, 20배 더 공덕을 키울 수 있는, 그 여러분이 정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공덕주의 삶을 살지 않으시면 오히려 빚지는 거야. 밥을 먹고 공양을 그래서 공양이라고, 그걸 공양이라고 하잖아요. 공양은 누구한테? 부처님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계신 부처님, 내 몸 부처님, 마음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 공양을 받으면서 내가 식물과 쌀과 보리의 생명의 어떤 그런 10배, 20배 공덕을 증명시켜 준 거예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거짓말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사슴이 막 도망왔어요. 날 좀 숨겨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냥 일하는 분이 저 뒷골목을 하라. 조금 전에 포수가 막 쫓아왔어요. 사슴 어디로 갔냐 했더니 모르겠다고. 나 저울로 갔다고 반대편을 늘려준 거예요. 그것도 거짓말이지. 그게 이 사람이 뭔가 아니 아무래도 거짓말은 거짓말이거든요. 그게 부처님께 갔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선제라, 생명을 살리는 거짓말은 가하다고 그랬어요. 선제면 개차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불가도 지범개차라고 해서 열고 막고 이른바 말하면 생명을 살리는 거짓말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데 거짓말하는 것이 득이 될 때도 많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때마다 잘 판단해서 계를 지킨다는 것도 정말 중요한 거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원리 원칙이 하나 딱 하나 있어요. 정말 이것이 사랑에서 나오는 것인가, 하나에서 나오는 것인가, 부처님 본뜻에서 나오는 것인가. 우린 결국 성불 합시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 거짓말을 저 사람에게 포수는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저 얘기하니까 어느 법에서 그럼 스님 포수가 말이지 먹고 살았는데 그날 그걸 못 잡아서 자기 엄마 아버지 아들 딸들을 봉양을 못하면 어떻게 굶어 죽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가 봤냐네 그랬지. 할 수 없지. 당장 지금 살려주는 거니까. 이게 말이죠. 계법이 법망경 보살계본에 봐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중요한 원리 원칙이 뭐냐면 하나의 길, 사랑의 길, 지혜의 길이에요. 복덕의 길. 생명, 사슴과 난 하나고 지는 뭔가 아니 또 가서 지금 나에게 닥쳐온 거잖아요. 가서 뭐 딱 잡든지 말든지 그건 지사정이고 지가 업을 짓든지 뭐 지사정이야. 나는 이거 생명을 살려준 거니까 하나의 마음이니까. 그래서 원리가 개의 근본 원리는 바로 뭐냐면 이 광활한 우주에 우리가 생명체로 살면서 부처님의 도리를 뭔가 아니 우리의 삶에 체화시키는 게 개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주의 도리를 우리의 삶에 살생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 마시거나 팔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전부가 다 그것이 살생을 하게 되면 하나가 아니잖아요.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고기를 먹지 말라, 오신채를 먹지 말라 여러 가지 나오는데 또 사실은 이런 경우가 있다고요. 부처님 당시에 어느 비구가요 병이 들었어요. 근데 아라한이에요. 근데 뭐냐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신도가 당신은 아라한 정도 되는 대도사인데 당신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알 거 아니야? 알고 있다. 이거 뭐냐? 그러니까 얘기해달라. 내가 구해다 주겠다. 그건 뭐죠? 고기다 이래. 고기다. 단백질이 부족한 거예요. 먹질 못한 거예요. 부처님께 쫓아가는 겁니다. 세존이시여, 아라한 아모개가 지금 몸이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고기를 먹어야 된다는데. 그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나의 개 가운데는 병자는 제외된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우바세가 그냥 우바이가 시장에 가서 자기는 돈을 주고 고기를 막 살라고 하니까 뭐죠? 안 파는 거야. 살 수가 없어. 자기 넓적다리 살 잘라가지고
구워서 먹여 살렸다는 거 아니에요? 병자들에게는 살려야 되니까 고기를 먹어도 과하다. 그때 이른바 말하면 고기도 먹는데 어떤 고기냐? 그게 다 개도 이른바 말하면 어떤 그런 어떤 사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계를 지키는데 고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고기 안 먹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3종류, 5종류, 7종류 있어. 이른바 말하면 첫째로 뭐냐면 말라 죽은 고기 죽었잖아요. 이미 생명이 끝났어. 그런 건 어떻게 해? 그런 고기라거나 나를 위해서 잡았다는 나를 위해서 잡지 않은 고기, 나를 위해서 잡았다는 의심이 들지 않는 고기. 내가 그 고기가 죽을 때 비명소리를 듣지 않은 고기, 뭐 그런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푸주간에 걸려 있는 거 한 덩어리 잘라다가 먹는 무슨 죄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그 개해설한 분도 계신데 건강을 위해서 항상 말씀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뭔가 큰 대의가 있고 소의가 있단 말이에요. 대를 위해서 뭐라? 소는 뭐라? 나름대로 이바지해야 될 그런 그 소의가 있단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생하거나 뭘 할 때 가만히 따져보란 말이에요. 살생을 위한 살생인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걸 의미를 잘 새겨보고 하시면 크게 뭔가하니 대과를 저지르지 않으실 것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우리 호사님, 네. 마이크 드리세요. 네, 마이크 가지고 계시네. 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님. 저는 네. 반야지라고 하고요. 네. 부처님 법 따르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다 보니 네. 제 인생이 너무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있고요. 네. 제가 오늘 계속 그렇게 사세요. 네, 행복합니다. 네. 저기 신신명 강의를 들으면서 만법 재관이면 기복 자연이라는 구절에서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게 그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한 말 중에 존재자는 눈에 보이나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근데 네.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했는데 여기에서 만법재관이라는 말에서 그 말뜻을 돌이켜 보면 존재도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말하고 통하는 말인지 스님의 존재자. 법문을 청합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좀 어려운 질문인데, 자, 마르틴 하이데거. 이 하이데거를 얘기하려면 우리가 절로 거슬러 올라갈 게 많이 있어요. 무슨 토마스 아퀴나스라거나 또 거슬러 올라가면 이른바 말하는 아가스틴이라거나 서양 철학 전제가 존재와 존재론 이른바 말하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당시부터 존재. 또 그 다음에 하이데거 다음 하이데거의 제자뻘 되는 하이데거를 공부한 후설, 하이데거를 공부한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사르트르, 장폴 사르트르. 사르트르도 이제 그 실존주의란 말 들어봤지? 실존주의 들어봤죠? 이게 다 같은 맥락이에요.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좀 정리를 해보죠.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존재란 말이에요. 존재. 이른바 말하면 뭔가 일여체현. 일여체. 하나이면서 영원한 모습 있잖아. 그지? 존재야. 존재. 뭔가 현묘하고 도저히 알 수가 없어. 광활한 우주는 이게 어떻게 누구나가 다 서양이나 동양이나 그 누구나가 다 뭐가 있는 거 아니냐. 뭐가 있는 게 아니냐. 이 우주를 궁굴리고 있는 뭐가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의문은 다 같잖아요. 그 의문은 소크라테스도 가졌던 거고 플라톤도 가졌던 거고. 그게 이제 기독교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 존재자를 하나님으로 이유바 엘로힘 그렇게 신적인 차원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부가 다 뭐 인격신을 얘기하기도 하고 이럽니다.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뭔가 하나이면서 영원하면서 정말 현묘하기가 그지없는 말이죠. 일여체현이야. 비교를 떠나버렸어. 올림망연. 비교를 떠나버린 어떤 존재가 있지 않느냐. 존재. 이 하이데거는 existence 아니면 insistence. 이른바 말하면 개존, 폐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개존은 뭐냐면 열려있다. 우주 무한대로 열려있는. 무한대와 하나인 개존의 세계와 insistence. 이른바 말하면 폐존.
이른바 지금 말씀은 존재자야. 그게 사실은 하이데거 얘기를 가만히 보면요, 불교하고 맥을 같이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존재의 의미가 이른바 existence and insistence, 그것이 개존, 완전히 열려있는 이 우주, 아까 불가방비라고 했잖아. 도저히 피할 데가 없는 그런 자가, 아까 존재와 존재자, 바로 그러면 개존, 폐존의 얘기를. 꽉 닫혀있는 이른바 말하면 내 주관적인 어떤 그러니까 사르트르는 이걸 갖다가 하이데거를 공부하다, 사르트르하고 하이데거하고 나이 차이가 한 17, 18, 한 20살 안 되고 형님뻘이지.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공부했네. 그래서 사르트르는 즉자와 대자란 말 썼어. 즉자는 이른바 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이 우주 그 자체의 어떤 존재, 뭔가 영원성을 띠고 이려체야. 그 이려체가 현묘한 그런 세계가 대자, 상대적인 차원으로 뭔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 아니야. 존재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이데거 만법을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그죠? 존재자는 뭐라? 눈에 보이지만 존재 자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 존재자는 눈에 보이는 거야, 그지? 존재자는 이런 말만 insistence and 대자, 폐존과 대자. 사르트르 말 맞다라, 하이데거 말 맞다라. 보이는 거야, 그죠? 보이는 건 뭔가 아니, 이건 언젠가 사라지잖아. 근데 거기에 뭔가 연관돼 있는. 그러니까 이런 사상은 인도 철학에 보면 브라만과 아트만 같은 거. 걔네들은 뭐 이원론이니까. 근데 부처님께서 뭐라 하나라 그랬잖아. 이원론이 아니라 언젠간 뭔가한 전부가 다 사라져서 귀복. 아까 했잖아. 만법을 재관한 뭐라 귀복자인이라 하나로 간다는 거거든. 근데 그들은 뭔가하니 이렇게 둘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도 철학적인 얘기.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인도 철학을 공부한 게 분명하고, 또 사르트르가 또 뭔가하니 나름대로 하이데거를 공부하면서 그런 그러니까 인도 불교 같은 걸 공부한 게 분명하고,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불교를 참 많이 공부한 사람입니다. 사르트르도 마찬가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불교를 공부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 해겔의 변증법이라거나 용수의 중관론이라거나 다 이게 맥을 같이 하고, 인간의 마음 가운데 철학이라거나 어떤 영원성을 얘기하는 자들은 영원한 뭔가를 상정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의 동서를 막론하고 생각의 어떤 그런 그 깊은 세계에 들어가다 보면 그런 걸 얘기할 수가 없죠. 하이데거 자신은 대단히 탁월한 철학자지만 그도 뭔가 아니요. 철학자면 뭘 하겠어요. 나치에 협조해가지고, 우리나라면 친일파지. 나치에 협조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고 어려움 속에 다시 복귀되긴 했지만 탁월한 철학자니까. 근데 그렇게 뭔가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그 시대 흐름에 뭔가니 동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면이 있었으니까 독일 사람들이 사랑하기도 하면서 사랑하지 않기도 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존재와 존재자, existence and insistence, 이른바 말하면 정말 말든 하이드, 이른바 말하면 뭔가 즉자와 대자, 사르트르, 거슬러 나가면 토마스 아퀴나스, 뭐 우신예찬, 전부 다 에라스무, 서양사나 동양사나, 서양의 철학이나 동양의 철학이나 종교나 결국 존재와 존재자, 우리는 하나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 이거는 뭐 허상이다. 영원 일여체현이다.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 뭐 또 뭔가 아니 차별 있고 우리 하나라고 그런다니까요. 존재와 존재자, 이른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자.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거니까 색즉시 공모죠. 공책. 우린 즉이란 말을 써. 사르트르는 불교를 공부한 게 분명히 즉자 대자란 말을 쓰고, 즉자. 그냥 즉자. 하나인 세계. 존재 그 자, 존재 그 자체. 그 다음에 이른바 말하면 대자, 상대성의 세계. 여기 상대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분명한 사실이, 그러니까
즉자와 대자니 무슨 뭐 폐존 개존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은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광활한 우주는 부처님 뭐라 에너지면서 무한이면서 아까 얘기했죠. 현묘하면서 무한한 사랑과 지혜와 자비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종교성을 불어넣으면 이제 신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런 사상에서 신이 나오고 피조물 같은 게 나오고 그게 이제 연결돼 가지고 서양의 사상은 전부 다 이원론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 뭐라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다다. 하나다. 이건 허망한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유와 무를 얘기해요. 조주문자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아니. 부처님은 불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왜 조주님은 불성이 없다고 그래요? 우리가 부처님은 불성이 있다고 그랬지만 조주 스님이 말씀하신 무라고 하는 건 유무를 떠난 무예요. 화두라는 게 뭐냐면 그게 없다는 게 아니야. 왜 없다고 그러냐 이게 아니라니까. 그 무 이전의 자리 없고 있고 툭 던진 깨뜨리고 보면 그게 유무를 떠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본질의 자리 이려체현의 자리야. 원리망연이라 만법을 재간하면 뭔가 아니 귀복자연이라 민기소에만 불가방비라 완전히 뭔가 아니 본래 자리 이려체현의 자리입니다. 존재의 세계 아시겠죠? 좀 어려운 얘기지만 사실 이런 걸 보면 부처님 가르침이 얼마나 탁월한가. 세계적인 철학자 하이데거 사르트르인데도 부처님 가르침은 저 아래에 있다니까. 그들은 둘로 계속 나눴다니까. 부처님 뭐라? 하나라고 하셨는데 일려체현이라고 그러셨잖아. 근데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무슨 창조주가 있고 피조물이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인격신을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원론이 되니까 서로 신은 죽였다 신은 죽었다. 니체는 그럴 수밖에 없지. 신을 죽여야지 우리가 좀 자유로워지지 않냐. 신은 죽었다 이렇게 나가버리고 신과의 또 싸움이 돼버리고 신들과의 전쟁이니까 이슬람하고 막 알라신하고 여호와하고 싸우는 거죠. 이렇게 돼버려. 우리 신이 최고냐 니네 신이 최고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둘이 아니다. 하나다. 이거 하나다. 그 신들의 전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 안타까운 거예요. 하이데거의 철학이나 사르트르의 실존 다 좋다 이거지. 그러나 즉자와 대자 개존 폐존 따지면서 양자를 완전히 나눠놓고 존재자와 존재자. 우린 색즉시고 공즉색이랬잖아요. 무색, 무수상행식 이러면서 하나다. 그래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서양 철학이 그런 이데아 때문에 계속해서 전쟁을 하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우리 박사님,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네. 57기 이신행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스님 벽암록에 보면 네네. 어떤 스님이 조주 스님께 어? 만법길 일기하처라고 묻자 조주 네. 스님께서는 네. 내가 옛날에 삼배 적삼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렇지. 그 무게가 7근이었다라고 네. 답하셨다고 합니다. 네네. 예, 그 화두는 어. 푸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지금 이 시대에 맞는 가르침을 큰 스님께 청하고 싶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화두 얘기가 나왔는데 이 화두는 집에서 이제 화두를 챙기시는 분들도 꼭 알아두실 게 하나 있는데 화두는 말이죠. 지금도 말씀하셨듯이 뭐 풀어제 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화두는 그냥 이렇게 명정이소 같은 호면에다가 이렇게 제가 항상 낚시를 딱 던져놓고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가만히 지켜보면서 번뇌가 또 떠오르면 뭐라? 이내 또 사라져버려요. 그럼 가만히 지켜만 보는 거야. 그런데 스님 화두를 어떻게 챙기면 잘하는 겁니까? 잘하고 못하고 없어. 그냥 지켜보면 되는 거야. 절대로 내가 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야, 그게 잘하는 거야. 그냥 계속 지켜만 보면 돼. 이모고. 즉 다시 말하면 마음 가운데 번뇌가 일어나는 걸 이모고 하면 그게 쓰러져 버리거든. 항상 중요한 건 한순간에 뭐라 하나밖에 생각을 못 하거든요. 우리 인간들은. 두 개를 생각을 못 해. 그러니까 화두만 치고 있으면 그냥 다 쓰러져 버려 다.
한 찰나간에 두뇌 속에서 900생명을 한다니까 수백 가지의 생각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 본뇌들이 전부 다 뭔가 아니 하나를 딱 잡으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는 거야. 그 아까도 말씀했지 무라는 그런 그 화두는 뭐냐? 그거는 화두란 말 자체가 화는 말이고 두는 머리 아니야. 머리. 말이 생겨나기 전에 생긴 자리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 무라는 글자에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무 이전의 자리란 말이야. 그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옷을 하나 지었는데 삼배 옷을 지었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어떻게 삼배 옷이 가볍기가 이를 데가 없는데 가볍기가 이를 데 없는데 7건이라고 했겠어. 전혀 상충되잖아, 그지? 이렇게 화두의 어떤 그런 근본적인 세계라거나 이런 세계는 봐봐. 가벼운 것과 무거움 이게 하나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평등무효고하라 이거야. 차별이 없다. 가볍고 무거운 건 중생세계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가볍고 무거운 중생세계 얘기고 가볍고 무거운 공간과 시간을 떠나버린 건 바로 그 전의 세계거든. 그 얘기를 형이 하려고 말로 설명은 못하지만 무슨 말이겠죠?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있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렇거든? 있고 없고 유무를 떠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있고 없고 그 전의 자리란 말이야. 하나의 자리. 이려치에너지. 아까 만법이 다 하나로 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가는가? 하나는 어디로 가? 하나는 어디로 가는가? 하나 둘 따질 게 없잖아. 하나가 있으면 또 둘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도 없어져. 하나도 없어져. 그 전의 자리, 영원의 자리. 이 우주는 누가 창조했습니까? 신이 창조했다. 그럼 신은 누가 창조했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할 거야? 대답할 수 없는 세계가 있다니까. 신은 누가 창조했어? 뭐라고 말할 거야? 그러니까 뭔가 아니 침묵이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를 그와 같은 세계를 여러 가지 형태를 표현을 합니다. 할치고 막고 다른 책. 그러니까 벽암록이나 무문관에 나온 얘기들을 보면 전부 다 보면 그냥 이전 짤이야 전부 다. 일념 미즉 중생 일념 오직 불이라 한 생각 이전의 세계거든. 전념 미즉 중생의 후념 오직 불이라. 한 생각 깨닫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하나의 세계, 부처님 세계. 그 세계 들어가면 이 우주가 법이요 불이요 모든 게 다 사랑이요 자비요. 우리가 실제로 가볍다 무겁다 있다 없다 예쁘다 밉다 이게 참 우리가 당장 그랬잖아. 이 신신명 공부하기 초창기겠지. 지도는 무난이나 유염 간택이래요. 단막 증이하면 통연명백하리라. 좋고 나쁘고 따지지 말란 말이야. 아까도 그런 말씀이 이거다 저거다 따지지 민기소이라. 따지지 말아라. 그럼 불가방비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러니까 비교하면서 비교를 떠나버리는 거야. 비교하면서 비교를 떠나버린 거라고. 평등한 세계는 하나잖아. 하나도 떠나버려라. 말 이전의 세계거든. 천지를 하나님 아버지 누가 창조하셨다. 그럼 하나님 누가 창조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래? 하나 이전의 세계. 영원의 세계. 말을 떠난 세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아니 그러면 하나의 세계를 일러보아라. 그럼 어떻게 일러보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뭔가 아니 무슨 동산수상행님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야. 역설의 미학이고 평등의 미학이고 증말력이 나온 대로 뭔가 아까 질문했잖아. 무슨 적사만 할만 3배 적사만 할 만하는데 7군 어떻게 적삼 7군이 나가? 다 떨어져 버렸다. 너희들이 이 세상 왈가왈부되는 거 민기소위 다 떨어져 버렸다. 불가방비의 자리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다. 화두를 가만히 전부 다 챙겨보면 전부 다 통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의 자리로 보면 다 터져버려. 이게 어떤 자리? 무의심 내모라? 기의심. 무의심의 자리. 무의자연. 아까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마음법을 가지런히 살펴보면 귀복자연이라 전부 다 그 자리로 가는 거야.
그냥 그래서 돌고 돌고. 하나의 세계는 영원히, 하나의 세계는 영원하니까 뭐하니? 하나의 세계 영화니까 그 조용한 그곳에서 뭐가 생겨나든 뭐든 하든 간에 그냥 다 그냥 지들끼리끼리 하다 그냥 또 돌고 본래 자리로 가고 없따라오고 말고 하다 또 가고 하나의 자리. 그러니까 이 우주는 지금도 뭔가 삼매경에 들어있고 이 우주는 부처님이라니까. 부처님이 법이고. 그러니까 모든 상대성을 떠나버렸다. 뭐 궁극의 구경, 궁극의 관계를 갖다 어떻게 말로 다 할 수는 없지만 가볍게 이를 데 없는 삼배가 어떻게 일곱 근이 나가냐. 비교를 떠났다. 마음법이 규율인데 마음법이 다 하나로 가는데 일기하초 하나는 어디로 가냐. 이 우주 만상이 하나 신이 창조했다는데 신은 누가 창조했냐. 똑같은 얘기. 모든 비교를 떠난 존재, 모든 어떤 차별 경계를 떠난 존재. 그러니까 불가방비라고 하잖아.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다. 말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말로 할 수 없는 경계를 말로 하다 보니까 화두가 나오면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화두가 전부가 다 하나같이 그 이전의 세계, 비교를 떠난 세계, 말을 떠난 세계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 가게 유도하고 싶으니까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 걸 말하는 것 같지만 깨치고 오면 다 그게 무한한 진리의 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무한한 진리. 결국 깨닫고 보면 그 자리구나. 그렇게 알게 돼. 그러니까 그 깨달음의 자리는 뭐냐? 무한한 광명이거든. 법성 광명, 진리 광명, 지혜 광명. 찬연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에너지의 세계, 뭐 에너지의 세계니 베라벨 소리 다 하지만, 뭐 소립자의 세계니 다 얘기하지만. 그들이 다 에너지의 세계. 우리가 에너지 그러면 과학의 얘기잖아, 그지? 근데 부처님 세계는 그것도 떠난 세계야. 그냥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뭐라? 모르는 세계라니까, 이게. 몸과 마음 가운데 영혼과 하나가 되는 어떤 차원이 있음을 깨달아 보면, 그런 게 있다니까. 바로 그 자리. 여기 나오는 것도 모든 문문관에 나오거나 모든 화두를 전부 다 보면 오늘 공부하는 일여체 하나의 모습, 영원한 모습. 근데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하나이면서 영원한 삶을 안 살잖아. 적어도 깨친 자들은 뭔가 하니 딱 깨치고 나면 적어도 이 세상을 어떻게 볼까? 이 세상에 잘 살고 못 살고 이 뭔가 똑똑하고 그렇지 않고 모든 만상을 다 평등하게 보겠지. 왕이고 뭔가 하니 예를 들어서 내가 절도 많이 짓고 무슨 스님도 많이 양성하고 경전도 많이 뭔가 하니 무슨 만들고 그랬는데 내 공덕이 크지 않겠습니까? 내 공덕무 그랬다는 거 아니야. 왜 그랬을까? 네가 그렇게 공덕을 지었다고 하는 그 마음은 중생의 마음이잖아. 그 이전 자리가 있다. 그 따지는 마음 가지고는 아직도 뭐라? 멀었다 이런 얘기지. 멀었다 이런 얘기지. 멀었다 이런. 네가 네 입으로 다 까먹어 버렸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내가 항상 뭔가 남에게 베풀고 나면 어떤 마음이냐? 남에게 베풀었다는 생각도 없이 베풀고 내가 주는 물건도 뭔가 하니 줬다는 생각도 없어야 될 것이고 받는 사람도 없어지고 하나니까. 그 하나니까 뭔가 하니 주는 게 받는 거야. 나와 남이 없잖아. 그 하나니까 뭔가 하니 하나니까 줌이 받음이고 내가 받으면 또 줘야 되는 거 하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의 세계에서 모든 게 다 실구리처럼 풀려나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